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6월 넷째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되 축복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예배 드리나이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심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제 33번입니다. 제가 시편 72편의 말씀이고요.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이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아멘. 다 같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40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되 특히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심령으로도 함께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심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주시되 이제 하나님의 한순간 무엇을 하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보호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됨의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이는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하고자 하노니, 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특별히 영혼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미리 선포함으로 받자입니다. 벌써 2025년도 반이 다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요. 벌써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 그거죠. 우리 앞에 이제 2025년도 반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된다 하는 뜻을 더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2025년도 남은 반, 매일매일 기대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참 기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오늘도 이거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거 해주시고요, 물론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힘이 더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준비해 놓으신 게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 2025년도 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일의 복 오늘 충분히 앞으로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받게 되죠. 100세 되던 해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제 하갈이라고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 아들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임신했고, 그래서 교만해서 여주인한테 대들다가 결국 쫓겨났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셔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이스마엘이 자라요. 자라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는 1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어린애가 쭉쭉 자라니까 이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아 따라다니면서 막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컸는데 어느 날 이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데리고 장난을 치죠. 뭐 남자애들이 그럴 수 있죠. 자기 동생 데리고 장난을 치는데, 특히 15살 차이 나니까 장난을 치니까 이 사라가 속이 뒤집혀요. 질투심이 많은 여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속이 뒤집혀서 도저히 저걸 못 보겠다. 그래서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래도 맏아들인데, 그리고 이스마엘이 또 몸이 튼튼해요. 그래서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그런 애인데 쫓아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망설이는데 결국 이제 부부싸움을 하죠. 그래서 쫓아내네 마네 하다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삭 하나 남았는데 이게 어려요. 근데 이 어린 애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래도 이제 정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고는 이삭밖에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저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 아이를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지금 이스마엘은 벌써 쫓아낸 지가 한참 됐고 지금 없어요. 자식이라고는. 근데 남을 아들 이삭마저도 번제로 드리라고, 즉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인신제사이거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브엘셰바라고 하는 자기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옛산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브엘셰바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성전산,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리아산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삭이 거기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제단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기서 또 순교하시기던 동네이고, 좀 떨어졌지만 뭐 떨어져봤자 한 1km도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모하메드가 승천한 그런 산이 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산이 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 여기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일 길을 걸려서 갑니다. 사실은요, 그냥 걸으면 요즘 길로 하면은 이게 이제 19시간 걸린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산길이에요. 이 길로 걸어간 게 맞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능선을 따라서 길이 나 있거든요. 도시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19시간 34분 걸린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걸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이틀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이틀이면. 그래서 뭐 이틀 정도 걸으면은 9시간 정도 걸으면은 충분히 가죠. 근데 3일 걸렸어요. 이거는요, 애가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짐을, 지금 땔감을 같이 제단에 올리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니까 땔감을 지는데 이제 땔감은 종들이 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3일 길을 걸었는데 고민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아직 애가 10대죠. 10대 초반. 1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3일 걸려서 고민하면서 가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 즉 지금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남은 땅을 주고 종들에게 그 산 아래에서 야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올게. 그러면서 그 남은 땅을 그 아이에게 쥐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상당히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한 110세는 넘었죠. 그 이제 이삭은 10대 초반이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너가 재물이야. 어떻게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지금 이 아이를 불태워서 죽인다? 이건 차마 아버지로서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를 할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근데 이거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 이삭을 달래주기 위한 거예요. 너를 죽이란다. 그러면 이삭이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죠. 도망가죠. 그리고 이미 아버지랑 같이 짐을 지고 올라올 정도의 나이라면 뭐 힘은 다 안 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나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의도한 말은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 아이를 제사 드리기로 했으니까. 근데요, 정말 이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선 이삭이 눈치 못 채도록 묵습니다. 이삭이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그 아이를, 이제 10대 초반이니까 그 아이를 올려놓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겠죠. 그렇죠? 이를 올려놓고 이제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놓죠.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신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하고 연도 차이가 2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바칠 거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 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선포대로 진짜 하나님이 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은 아마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자기는 이삭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지만 정말 이 말대로 되거든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은 바로 자기는 이삭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는데, 근데 그 말대로 되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의 사실 그대로만 그랬구나, 그랬대 라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오늘날 지금 약 3000년 전에 사람이 준 말씀, 그 분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와 닿는 이유는 지금도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말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 남은 2025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것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발걸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또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무슨 일을 당할 때 오늘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분명 오늘 정말 좋은 기회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미리 선포가 돼야 돼요. 이 선포한 그대로 정말 역사가, 그 이상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포로 정말 그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든 미리 축복을 선포한 그대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유괴생활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날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 우리는 분명히 입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때 심정은, 아들을 죽일 때의 심정은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바쳤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은 이제 부활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준비를 해 놓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머리는 바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이 뱀이 가져다 준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의 머리를 깨부시고 깨부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때 준비해 놓으리라고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도 선포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바로 뭐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후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때 대화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뭐까지 얘기했겠어요? 부활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부활을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마가복음 9장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때까지, 부활 후에는 얘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죽음 후에 부활을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 대신 죽으신가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갈 지금 천국은 그냥 흔히들 말하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그곳은 임시 장소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옥과 천국, 이거는 혼동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임시로 머물 곳이 천국이고 또 불신자들은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그러면 지옥에 있던 자들도 부활하고 천국에 있던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과 왼편에 따로따로 서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있다가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구덩이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겠지만 우리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제 부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즉 내 몸이에요. 내 몸이 무너지면, 즉 내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몸이죠. 그 몸이 우리에게 있고 그 몸을 우리는 부활한 몸 위에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고 야이로 딸의 부활과 다릅니다. 나사로와 야이로는 이제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몸을 입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 선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선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 히브리서 기자의 견지에서 봤을 땐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야 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양을 대신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라고 선포한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거든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오거든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난 절대 죽지 않는다. 난 절대 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죽음마저 부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그 죽음마저도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정말 우리의 장래에 대한 중요한 선포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겪거든 오면 그래 내가 이걸로 하면 대처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의 모습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 장래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일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몸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육의 삶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린애들은 뭐든지 다 원하지만 부모는 절대로 그 어린아이가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먹는 거, 입는 거, 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더라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걸 아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묻혀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생활에 편안하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감사함과 찬송만 넘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찬송해야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삶을 장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몸을 입을 때, 그때 그 삶도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중에 일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그 부모는 필요한 것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 줍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부모가 그럴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행동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같이 생각해 주시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 같이 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 그 선포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앞날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다 선포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선포하게 해주시며, 긍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준비해 놓으신 것 주시옵소서.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의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되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선경금 드린 귀한 속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일원금 주정원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일부 예배 시간은 영상 준비하는 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5시고요. 그 다음에요, 목요 전도 시간 하절긴 6월부터 오후 4시라고 7월 6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요, 전액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 헌금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 오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죠. 현지의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탓하는 거하고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생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새벽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이라면 저 역시 선교사였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교사였었던 내가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력이나마 후원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가상 없으시죠? 우리 일어서 주시고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기보다는 진실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 달라고 기도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에 충만치 원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도로 받으며 선포로 받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말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